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예배에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세례를 듣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씨앗교회 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씨앗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 되게 하셔서 의정부 땅과 이 대한민국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의 또 거룩한 제사장,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신 우리 유건사님도 함께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드린 심정으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내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물질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또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녹화가 될 텐데 녹화 진행되고 있죠? 네, 녹화가 끝나는 대로 예배 실황을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전도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포장 작업을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섬겨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중에 한번 여기 주변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나가려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5시에 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이제 노방전도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족과 또 지인들, 이웃들에게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공유하면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귀한 헌금으로 저희가 전도지랑 전도 물품도 잘 준비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뭐 떠납니다. 네, 가을 야외 예배 함께함이 기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10월 23일 날 저희가 주일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날은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의견을 또 나누고 좋은 장소를 컨택해서 야외 예배로 또 나가서 함께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 온라인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말씀 공유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함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권사님 이제 잘 지내고 계신다고 어제 또 메시지를 보냈더니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국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못 뵈니까 보고 싶네요. 예, 보고 계시죠, 권사님? 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회 일정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프리칭 목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오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교회에서 주최하시는 리더십 컨퍼런스인데 우리 잘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여기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날 세미나 기간 동안 수요 예배랑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를 대체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미나가 있을 때는 다 가진 않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곳은 제가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적인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훈련받고자 가니까요. 갈 때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놀이공원 그 중에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막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다를 반복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아주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벌써부터 불길하죠. 갔는데 아이가 이제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길래 제가 탔습니다. 청룡열차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뱅글뱅글 돌면서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이기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를 애도 타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데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묻더라고요. 옆에 같이 탔으니까. 공중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아빠 왜 눈 감아? 무서워? 아니야 아빠 눈 원래 작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
너 재밌어? 너무 재밌어. 또 타고 싶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아빠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얘가 야, 얘는 뭐 겁도 없나, 얘가 엄마 닮아서 놀이기구까지 잘 타네,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놀이가 끝났을 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딱 탔을 때 괜히 탔다, 이거 타다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돌면서 어떻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거기서 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떡하죠. 근데 막상 타고 나니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제가 돌아온 거를 경험하게 됐죠. 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본 사람들은요, 이게 더 이상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미 훈련됐고 단련됐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이 마치 청룡열차와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막 뱅글뱅글 휘몰아치면서 믿음 생활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간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청룡열차를 타게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안전한 종착지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청룡열차의 꼬불꼬불한 레일과 같은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란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또 오르막과 내리막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길에 성함과 쇠함이 번갈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가 좋은 부모 밑에서 평탄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요, 고속 올라가는 오르막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는 내리막 인생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오르막 인생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사정없이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아주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요, 이게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 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오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다시 올라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기도시인데, 여기에는 인생의 깊은 허무함과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내리막 인생이 되죠. 근데 거기서도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오르막 인생이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죠. 내리막 인생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다시 오르막 인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120세 때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청룡 열차를 누구보다 참 열심히 잘 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굴곡은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굴곡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의 굴곡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굴곡을 하나의 단면으로 잘라서 봅니다. 청룡열차에 딱 탔을 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여기서 잘라서 봅니다. 나 잘 되고 있어. 이 정도면 나 먹고 살만해. 충분해.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지금도 만족해. 반대로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그것도 잘라서 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단면으로 잘라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라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아이는 계속 잡아달라고 하죠. 그때마다 아이를 계속 잡아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를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뒷걸음질을 칠 때 아이는 비로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늘 원합니다. 계속 잡아달라고. 그러나 부모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걸음마 훈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생의 굴곡이 올 때요, 우리는 잘라서 보죠. 그러나 주님은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굴곡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마치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어넣었던,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를 통해 죽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티끌처럼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순간이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꽃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꽃이 참 예쁘다, 잘 폈네. 또 하나는 꽃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 꽃을 보면요, 한 열흘 정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화무십일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짧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한다면 3절에서 6절은 인간의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은 매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청룡열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의 이 굴곡의 과정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14세부터 73세까지의 한국인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걸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좀 더 할 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돈 모아서 땅 좀 사둘 걸, 집 좀 사둘 걸, 부모님한테 좀 잘할 걸, 또 그때 그 직장을 계속 다닐 걸,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자들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이런 게 나와요. 참 우습죠? 그런데 여자들은 전 연령대에서 여성분들은 어떤 대답이 나오냐?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40대 남자부터는요,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런 후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50대 남자부터는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이라는 대답이 안 나왔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 정말 후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은밀하게 지었던 죄의 문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은 인생은 짧고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듣는, 인생의 교양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걸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티끌 같은 인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근데 솔로몬은요, 창조주라고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지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문제들로 늘 분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하고 유혹 많은 청년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풀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저는 우리 씨앗의 청년들도 정말 이 혼란하고 유혹 많은 청년의 시대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파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계셔서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앞에서는 찬양팀 한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우리 씨앗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다,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혼자서 막 찬양할 때 저는 아멘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막 성민 형님, 우리 성준 형 저기서 막 찬양 리더하고 막 난리 막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나왔죠. 예배를 다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청년들 많죠? 뜨겁죠? 예, 정말 뜨겁고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는 모습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씨앗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저희 씨앗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 우리 씨앗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청년들 보기가 그렇게 어렵고 주일에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나와서 이렇게 봉사까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저희 화장실에 화장실 핸드타월을 설치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제가 하나님의 천사다 저거. 저 날개 없는 천사들이 저렇게 통과제리처럼 저렇게 티격태격하며 저렇게 주의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한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 무한 축복기들을 해드려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길이 열리고 막 풀려지고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이 짧고 유한한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굴곡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오르막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리막을 갈 때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이 와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 같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생의 고백이 오늘 모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은 나의 거처요 나의 안식처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욥을 아시죠? 욥은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몸에 질병이 넘쳤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야 이거는 그냥 영화 같은 일인데 다 포기해야 맞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그 청룡열차를 탑니다. 또 믿음으로 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했는데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야,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를 보내고 나라의 여러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참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전체로 보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잘라서 보려고 합니다. 당장 어떻게 살지? 믿음은 지켜야겠고 먹고 살기는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요 안식처로 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한 한 성도가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부짖으며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한참을 들어준 다음에 이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이 성도님은 목사님 이제는 저 혼자 안 지고 살려고요. 제 무거운 짐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저는 믿음으로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이때 목사님이 성도가 떠난 뒤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을 그가 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그 짐들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그저 따라가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일도 그만큼만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생의 굴곡을 마주할 때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인생의 굴곡을 이길 힘은 주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모든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셔서 그 말씀대로만 하루하루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 나의 거처요 안식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정말로 파란만장한 어려움들을 겪으며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며 나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의 우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유한하고 짧은 티끌 같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막과 내리막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갈 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씨앗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세상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걸 맡기며 주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해외에 계신 유건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